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모든 성도 다 보좌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리 종치는 소리 듣고 성회로 모이세.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생명수를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곧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학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시기에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첫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국에 계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잃었지만 눈물을 삼켜야 했던 성도님들, 몸이 편찮으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 가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사신 노 어르신들, 맞벌이 하시며 계약하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일자리를 잃은 형제 자매들, 손님이 오지 않아 애간장이 타는 우리 자영업자, 우리 성도님들, 아르바이트자를 잃어버린 우리 재림 청년들, 장애인들, 특히 영남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께서 큰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마스크를 나누고 방역을 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계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께 머리 깊이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교회에서 손에 손을 잡고 안식일에 함께 교과 토의도 하고 식사도 하며 찬양과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늦기 전에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생기고 촉망받고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만 하면 됐다, 훈남이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몰래 군대를 훈련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기가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드리고 올게요. 아버지한테 거짓말 쳤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들 혼내킬 때, 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거짓말이야. 너가 이 잘못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거짓말을 한 게 내가 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고 아버지께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했습니다. 불효자식이 아니라 원수 같은 자식이고 페루나입니다. 이런 자식은 아버지의 명예를, 영광을 위해서도 어쩌면 안 태어났으면 좋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유, 어쩌다 제가 우리 애가 됐다, 이런 생각 한 적 있으십니까? 네. 이 압살롬이 꼭 그럴 만한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서 옥상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보는 눈앞에서 환한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을 했습니다. 한 명요? 그 후궁이? 아니요. 두 명요? 10명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어머나 성경에 어쩜 이렇게, 다윗의 가문에 어쩜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내 자녀들은 정말 대단히 훌륭하고 고마운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압살롬만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참 고맙다, 얘야. 참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윗 왕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걸 다 빼앗고도 그래도 얘는 성에 안 찼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동정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전쟁 난리통에도 부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내 아들 압살롬은 꼭 너그레이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다 끝났는데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부하들은 와, 우리 전쟁 끝났다 이제.
압살롬은 죽었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가서 얘기하려고 막 서로 뛰어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서로 뛰어갑니다. 이 좋은 소식을 알리겠다고 서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왕이 묻는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이겼니?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하냐? 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족과 타인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압살롬은 그냥 죽일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썩 꺼져야 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요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은 너무 섭섭했습니다. 어떻게 압살롬만 찾고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요압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보면서 전해야 됐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얼마나 당신을 아끼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 아버지로부터 이미 용서함을 받았노라고, 우리가 이 전쟁터에 나올 때 아버지께서 당신을 살려두라고, 당신을 지켜주라고, 당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한 그 복음을 전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눈에는 전쟁이 더 컸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야만 했었습니다. 구원받을 한 사람의 죽음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는지 그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처럼 영혼에 대한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이반에 친구들이 왔는데요. 걔가 정말 못된 짓은 다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성경 이야기 해주면 잠자코 들어야 되는데 말대꾸나 빵빵하고, 진짜 쟤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정말 얄미운 사람 있어요. 이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그거 보지도 않아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뭐만 관심 있어요? 안식일날 점심 나오는 그 반찬, 그리고 여기서 뭘 주나 하고, 그러면서 눈치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그 좋아하는 반찬 있잖아요. 그거 조금씩 집어야 되잖아요. 자기 접시 한가득 아주 그냥 가서 그냥 뒤통수를 탁 치고 싶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제가 그래요. 교회에 가보면요, 정말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뭐 해도 삐지고요, 조금만 뭐 해도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여기 전화하고 저기다 뻗들이고,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무슨 문제 일으켰다 그러면 그분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기 옆집 자기 저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런 것도 못 해주려면서 뭐하러? 이러고도 남편이야? 이러고도 아내야? 자녀가 공부도 좀 안 하면 못된 자식 같으니라고. 그러려면 뭐하러? 응? 맨날 휴대폰 보고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내가 너를 낳고도 내가, 진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님들, 이웃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그 가벼움으로 함부로 내던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부하들과 우리는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은 싸움은 이겼지만 가장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이겼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날카로운 비수를 찌르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러고도 당신이 장로야? 그러고도 당신 집사야? 믿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하면서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싸움은, 말싸움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소중한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셨듯이 그 사랑을 자식에게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없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기회가 없다는 것이, 다시는 재림의 아침에 그 아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통곡하고 통곡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어머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제가요, 유튜브 다른 거 보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마음을 잔뜩 먹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TV 보는 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 해요? 교과 공부하는 것은 금요일날 확 몰아갖고. 그렇지 않나요? 내 안에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있고, 내 안에 시기가 있고 살인이 있고 분쟁이 있고 사기가 있고 속인 거 많아요. 악독이 가득해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남의 뭐 흉 하나 있으면 좋아요, 재밌어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 어쩜 그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 안에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내 자식한테는 전화를 엄청 잘해요. 조금 뭐 하면 그 자식한테는 엄청 사랑을 쏟아 부어요. 부모님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이중적인 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압살롬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사기치고 시기하고 분내고 부모를 싫어하고 아버지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한 그 죄인이 되었을 때, 압살롬같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는 그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압살롬처럼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독생자를 저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원수된 우리를 다윗은 슬퍼하고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죽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페루나 같은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이,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관점, 구속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딸,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그리고 부모는, 내 배우자는 우리가 구원받게 할 구도자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이분들은 누구라고요? 구도자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의 구도자인 것입니다. 또 왜 다윗은 그렇게 피눈물을 쏟아 흘렸는가? 자기 자녀의 불행을 보면서 자식의 그 반역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반역하여 도망갈 때 다윗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떠오르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떠오르면서 내 안에 분노를 키우고 미움을 키워갑니다. 아,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다윗은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할 때 주께서는 동정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었으며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그의 겸비는 그의 회개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말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당신의 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 때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생명을 구하기에 그의 아들에게 선동되어 반역에 가담한 원수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에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심령에 고결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당신께서 거하실 수 있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에 두 번째 광야로 내려갑니다. 과거에 오랜 세월을 보낸 바 있었던 그 험난한 광야로 다시 갑니다. 그곳에서 시므이를 만나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의 부하들에게 아니다. 저 저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다윗은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자문 역할을 한 아히도벨의 배신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의논하고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고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 멀리 계신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왕좌에서 내려온 그 다윗은 아하,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초라한가. 오늘 있다가 없어질 들꽃 같구나. 안개와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누가 해줬어요? 압살롬이 하게 했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역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다윗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하늘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몸이 아프고 죽음을 늘 생사고락을 생각을 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코로나로 우리는 힘들 때 우리 누구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지 않았나요? 하늘 더 가고 싶지 않았나요? 그때가 바로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고합니다. 절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이 저이고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나를 볼 수 있고 회개할 때 상대방의 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언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감동되어서 운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가는 것이 기대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겸손하게 아멘, 아멘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 저 목사님은 말씀이 저래서 문제고 이 목사님은 말씀이 이래서 문제고 비판했던 내 입의 불결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함부로 말했고 상처를 주었으며 부모의 인생이 밑거름이 되어서 내가 되었음을 표현한 그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애통해하고 부모님께 미안하며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설교하고 방문하고 목회적 돌봄을 할 그 교회가 있고 양이 있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것이 문제고 우리 사모님은 저것이 문제고 옛날 분은 이래서 좋았고 지금 분은 이래서 나빴고 내가 이렇게 함부로 주의 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회개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회개를 하면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다윗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서로 회복하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처럼 돌아온 탕자와 그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들이 못된 짓을 그 모든 걸 다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포옹을 하며 이웃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서로 키스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탕자의 아버지 같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압살롬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자식 낳아 길러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제 동생 다말로 인해서 저는 가슴이 아팠고 속상했고 미웠고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집 떠나서 외갓집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고단했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을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기를 거절했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했으며 자비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존경할 부모를 둔 자녀는 하나님께 배나 감사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모와 애증 관계에 있으며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처는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준 상처는 물에 새긴 거라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 이 자식들은 바위에 새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바위에 새긴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 키울 때 나도 참 어렵고 나도 경험이 없었고 미숙했다.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잘 몰랐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내가 많이 아프게 했을 것이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아직 내 부모님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그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덕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이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조차 그렇게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강하고 엄마는 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강해 보여도 한없이 약하고 약한 한 남자고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여러분의 곁에 계실 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사랑을 전해주세요. 부모일지라도 자식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과 관심이 그립습니다. 아직 내 곁에 부모가 살아있는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어느 한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말하자 옆에 있는 한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좋겠다. 그래도 넌 부모가 살아있잖아. 지금은 마음이 아파도 내일은 화해할 수 있잖아. 난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파괴된 가족관계 하나 회복하지 못한 무능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가족에게 필요한 용서의 힘입니다. 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결심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먹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상처난 가족들의 관계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 아래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기억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워주실 것이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교회 증언 8권 37페이지에는 미구의 무섭고 놀라운 일이 세상의 거민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맞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다가옵니다. 단원고 2학년이었던 정원석 학생의 어머니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면 늘 그곳을 간단다. 비록 차가운 납골함일지라도 그렇게라도 엄마는 너를 느끼고 싶구나. 엄마의 곁을 이렇게 빨리 떠날 줄 알았다면, 두 번 다시 너를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다면 더 많이 행복하게 해주었을 텐데 이제는 후회만 남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로 품으시고 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니면 이웃의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 교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저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